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실과 진리는 다르죠. 우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그렇죠? 정말로 내가 내 품에 품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진리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풍성한 존재다, 부유한 자다라고 말할 때, 건강한 존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의 행위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무너지냐? 아니에요. 진리는 나는 질병이 없다, 나는 치유되었다. 아멘.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가난하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부유하다고 고백해야 이것이 진리를 잡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갖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26장까지 사도행전 26장까지 특별히 26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27장 1절부터 이제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로 이제 후송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이제 27장에서 걸쳐 일어납니다. 그래서 27장 전체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항해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래는 이제 27장 전체를 읽으면 다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 오늘 이제 요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걸쳐서 육로뿐만 아니라 배편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가 뭐 그렇게 이 바다의 지리를 잘 알고 기상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치는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나면 그 지중해 해에 여러 가지 항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문헌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해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바뀌고 또 장마철이 있고 하듯이 이런 하나의 계절의 절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마 이번 항해에 뭔가 좀 굉장한 위협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환상 중에 봤다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그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태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가 어려우니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우리가 움직이자라고 권고를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 배,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거기 탄 사람들의 생명에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니까 좀 이번 항해를 좀 생각을 좀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그렇죠. 네. 여러분, 목회자가 솔직한 예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막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경험치, 세상적인 경험치를 더 중요시하지 목회자의 말을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겠어요? 기술이 있겠어요? 예. 자동차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정비의 기술이 없으니 이번 이 차 타고 가다 보면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그러면 정비사가 그걸 다 정비해놓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정비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말이 무시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무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 2절에 보니까 대부분 이제 여기 정박해 있는 이곳이 아마 조금 겨울 나기가 조금 어려웠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좀 더 항해에서 좀 더 정박하기 좋은 장소를, 그런 항구를 아마 좀 찾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그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부니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야? 바울이 말을 거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는데 또 바람까지 싹 불어주니까, 자기가 항해하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닷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더 많이 받아서 빨리 가려고 탁 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부니, 그들은 아마 방향이 북쪽 방향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남풍이 순하게 부르니까 배가 얼마나 잘 가겠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기관, 어떤 그냥 이렇게 발전기를 돌려서 어떤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걸로 해서 기술로 이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당시에 뭐예요? 노를 져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본인들도 마치 자기가 계획한 것이 딱 처음에는 딱 맞아 떨어지면 정말 봐라, 내 계획한 것이 너무 멋지게 들어졌, 이렇게 다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뭐가 불어요? 14절 얼마 안 돼요.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닥쳐버린 거예요. 위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위기의 때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위기의 때를 만나도 라고 하는 제목을 하다가 그냥 위기의 때에 이 제목을 이렇게만 했어요. 위기의 때에. 자, 유로클리돈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죠.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거대한 폭풍을 만나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폭풍은 이 배를 타고 운행했던 경력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 이렇게 다 짐작도 하죠. 나름대로 판단해서 움직일 텐데, 워낙 이 폭풍이 광풍이라고 성경은 우리말 개역 한글에는 광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덮쳐오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위기의 때를
만났습니다. 위기 때. 그래서 이 27장 전체는 결국은 이 유로클론이라는 그 폭풍을 만나서 이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무려 2주 동안이나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 한 3일이면 끝나면 그래도 좋은데 2주씩이나 이 폭풍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27장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뭐였다고? 예,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구주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이게 지금 어디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바꿔봐요.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도다. 희망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이렇게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서두에 잠깐 얘기했죠. 계절적으로 요 시기가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들이 조심스럽게 운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계절적인 영향이 아닌 어떤 위협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또 영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오죠. 그게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와서 어떤 위기가 올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꿈의 환상 중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계절적인 영향이 아닌, 그래 계절적인 영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를 지나갈 때 통상 얼마나 걸려요? 시속 가는 속도를 따지면 그냥 하루 이틀이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게 14일 동안이라 지속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왜 광풍이 불었을까? 왜 이렇게 심한 14일 동안이나 이렇게 이 배에 갇힌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쳤을까? 제가 성경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어디서 다른 많은 성경 구절은 다 빼버리고 사도행전에서만 몇 가지를 찾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13절.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에 충만하다 하더라.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방언으로 기도했죠. 영어로 기도했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 미쳤다. 저 사람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받는다고 해서 방언하는 거를 그치시겠습니까? 더 해야죠. 아멘. 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낮술을 먹었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안진뱅이 치유와 관련해 가지고 안진뱅이 치유와 관련해서 사도들이 잡혀요.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들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네. 이제 그것으로 안진뱅이를 40년 된 안진뱅이를 치유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막 그 안진뱅이는 좋아서 막 기뻐 뛰겠죠. 내가 치유받았다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다가 막 걸어다니고 뛸 때에 치유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이 막 발빠르게 전달되어질 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서 3,000명이 구원받죠.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성전대장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도들을 가두어 버리죠. 27절.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이름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질 않는구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량에 있었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자가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아지니 곧 남자 여자 큰 무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계속 읽어봅니다. 15절.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의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심상과 자리로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주변 도시에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은 치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도개인들의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18절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들에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에 반기를 든 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을 가둬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9절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워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할렐루야. 33절 33절로 갑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네, 죽이려고 해요. 40절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 주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취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참으로 이렇게 감옥에 뚝 대고 또 맞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집사가 뭐 했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잡아다가 신문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12장 볼까요? 1절. 자,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요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막 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3절.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걸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 잡으려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무기절 기간이기 때문에 요 끝난 다음에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그 감옥에서 끌어내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세상 사람은 돈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준 사람을 선물 줬다고 때려요. 이런 참 답답한 것이죠. 지금도 그 가장 큰 선물을 주려 해외 선교를 나가서 열심히 그 뜨거운 열사의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중동에서 그 무슬림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 영향력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한 생명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들,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왜 핍박을 하죠? 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핍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사탄마귀죠.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고 쓰러지죠. 네. 또 복음을 전했다고 빌립보 감옥에 두드려 맞죠. 저는요 참 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자 투옥이 돼가지고 자 그가 사도 바울의 시민권이 누구 거예요? 어디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왜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렇게 막 잡혀가지고 점치는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익이 끊어지니까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갇히기 전에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재판을 통해서 두드려 맞지는 않고 재판을 받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로마 시민이라고 언제 밝히느냐? 여러분 이 사도행전 22장에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잖아요. 유대인에 의해서 막 하니까 로마 백부장이 그를 유대인으로부터 분리시키죠. 그런데 많이 쳐서 왜 이 소란이 일어났는지 신문하라 이렇게 치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신문도 안 하고 때리려고 먼저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거를 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래가지고 그 천부장이 두려워하죠. 왜? 로마 시민을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결박해가지고 때리려고 했으니. 근데 왜 빌립보 감옥에서는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 안 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네. 감추고 많이 맞아서 투옥되니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한 가정이 또 구원받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왜 유로클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이 폭풍이 14일 동안 지속돼가지고 완전히 배를 파손시켰을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월절 전에 그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급히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이유가 분명히 가면 자기는 결박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리고 결박당했고 또 로마의 그 백부장에 의해서 갇혔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2년 동안 그 유대 지역에서 재판을 계속 받아. 아무리 신문해도 뭐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거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안 하죠. 그리고 최후에 내가 그러면 로마에 가서 내가 가이사에게 내가 정말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합성되죠.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제비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온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로마로 가려고 할 때에 사단이 이것을 가만 놔두겠느냐? 막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휘방과 방해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배를 타고 이 유로클론 이런 광풍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배 안에서 뭐 했을까? 제가 봤을 때 성경 여러 구절을 보니까 기도한 모습을 찾았어요. 기도하는 중. 그때에 여러분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고 하였어요. 이 폭풍 가운데에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너는 카이사 앞에서 너가 설 것이야. 그러니까 로마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너 이 배 탄 모든 사람들 네 손에 맡겼으니 이제는 너가 이 사람들을 다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죠. 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백부장과 선주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7장 24절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너가 반드시 얼마나 강한 메시지예요. 반드시 너의 서기 때문에 이 폭풍 너를 뚫고 갈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 올 때 여러분들은 뭘 해요?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거야 뭐 오면 오는 거고 그냥
그냥 그대로 다 두드려 맞으시겠습니까? 참 요즘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영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배 안에서 할 일이 베드로 사도 바울이 뭘 하겠어요? 거기서 뭐 밧줄 하나 더 저기 또 도와주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일상은 하더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육신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위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이렇게 살다 그냥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시기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록 정해놓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각각의 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도록 정해놓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안 하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위기의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예수님도 많은 고난과 핍박과 좀 이렇게 어려움을 봉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셨던 주님, 순종하셨던 주님.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 그렇죠? 감옥에 갇혔죠. 또 모함을 받아 보디발의 인신매매 당해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죠. 모함을 받아서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냈다. 무엇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앞서 보내서 그 가정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형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때에 이 요셉은 뭐했을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여러 가지 많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자꾸 꼬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이겨내죠. 도망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뭐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애구방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보면 이 유로글로 강풍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구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보세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자처럼 너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을 겪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대적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대적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 구절 그 밑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으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4절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고난이다 핍박이 올 때 가만히 있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있으므로 기뻐하라.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위험과 고통과 핍박,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힘들어도 기뻐하라. 웃으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아까 전에 27장에 24절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가이사라에 서겠다고. 근데 23장 1절에도 그 전에도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곁에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아무리 고난, 위협이, 핍박이 있더라도 네가 해야 할 목적.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을, 그 목적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면은요, 이런 위기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해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이 목적을 성취하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견뎌내야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계속 상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서 27장 4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44절. 시작. 남은 사람 중 얼마나 널빤지에 얼마나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자,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어요. 이 276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의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살아 구원을 받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붙잡으시고 이 44절의 이 마지막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바다에서 그 경랑이 일는 그 풍랑이 일는 14일 동안 캄캄한 비바람 치는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 바다의 위에서 물결치는 흔들리는 그 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으로 이동됐다. 이게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한 구원이십니까? 다 구원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기의 때에 기도하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목적을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걸 돌파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드디어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위기 앞에 우리 위기가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삶의 소망을 끊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기도합시다.